깨나는 말씀으로 소원이 이루어지는 과정,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나라 6.25 전쟁 때 미국의 종군 여자였던 마가렛 하긴스라는 분이 어느 날 자기 옆에 아주 낙담하는 그 병사가 쭉 늘어지고 어쩔 줄 몰라 그렇게 어두운 그늘진 모습을 갖고 있었대요. 이 여기자가 그에게 다가가서 제가 당신의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무슨 소원을 나에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가만히 머뭇거리다가 나에게 내일을 주세요. 그런 일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생존하는데 40일 음식 안 먹고 견딜 수 있거든요. 물은 4일을 먹지 않고도 견딜 수 있고, 공기는 3분에서 4분을 안 마시고도 살 수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소망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단 1초도 없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마음의 소원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마음의 소원, 소망, 희망,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체질과 형편을 아시고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이 없으면 살 수 없기 때문에 그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을 성취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107편 30절에서는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가운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도다 그랬어요. 그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는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대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저의 경우도 그랬거든요. 제가 17살 때 어머니하고 교회 갔다가 성령의 불세를 받았어요. 그리고 안지나서나 나는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거든요. 근데 환경은 전혀 아니었어요. 중학교 2학년 중퇴하고. 이건 가정은 다 무너져 내렸고, 경제적인 뒷받침도 없고. 근데 마음속에는 내가 하나님의 주의 종이 되겠다, 목사가 되겠다. 환경은 아닌데, 전혀. 근데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내 안에 두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가시더라고요. 검정고시를 치르게 하고 소사에는 중앙직업훈련원에서 1년 동안 또 나라의 지원을 받아서 훈련 받게 하고 성동원과 야간에 돈 한 푼 안 들이고 다닐 수 있게 만들어졌고 그 낮에는 오리엔트 시계회사 조립공으로 밤에는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러고 지났어요. 늦게 학교를 들어갔기 때문에 고3 10월 달에 제가 군대 입대했거든요. 군대 제대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또 망학한 거예요. 고등학교까지는 어찌어찌 해서 졸업을 했는데 이거 목회자에 대한 꿈은 한시도 내게서 떠나지 않고 나를 붙들고 있는데 근데 이게 대학을 가야 되잖아요. 대학을 가기로 마음을 정했는데 그 당시 상황도 그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게다가 실력은 완전히 제로 베이스였어요. 그런 기초 실력이 없으니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대학을 가겠다고 준비하는 사람이 기초 영문법에 나오는 오형식도 모르고 수학의 인수분해를 깜깜, 국어의 구호도 전혀 와닿지 않고 그러니
화학, 물리, 생물은 이거는 뭐 더 할 나위가 없이 나는 전혀 이런 아주 무식쟁이 중에 상부식쟁이였어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런 실력 가지고 대학을 들어간다? 이건 불가능해요. 근데 희한한 거는 제 마음속에 불붙는 내가 목회자가 되어야 되겠다는 그 뜨거운 열정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는 도다 하는 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니까 그게 되더라고요. 제 실력 가지고 경희대학교 경제학과를 입학할 수 있는 거는 불가능한 중에 불가능해요. 저는 지금도 그게 기적이라고 봅니다. 내가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대학원에 가서 신학 공부를 하는 것도 이거는 뭐 할 수 없는 것이 이루어졌고 여러분 이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거든요. 그리고 그 소원을 내가 붙들고 있으면 그 소원이 성취되는 기쁨, 성취되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신앙의 깊이로 다가가거든요. 오늘 여기 성경에서도 눈먼 맹인의 얘기가 나와요. 그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5월서부터 11월까지는 건기예요. 그래 비가 안 오니까 땅이 메마르고 메마른 땅에서 그냥 강한 떼약볕에 먼지가 있는 그런 바람이 세찬 바람이 불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질에 많이 걸리게 되어졌고 그로 말미암아 소경된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그래요. 근데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는지 아니면 후천적인 맹인이었는지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어쨌든 이게 두 눈이 실명했다는 건 불행 중에 불행 아니에요. 근데 신기한 거는 이 맹인이 눈을 뜬다는 것은 그 당시 의학 기술도 그런 게 없었고 그건 기적이에요. 이 사람이 눈을 띄어주는 기적을 체험하는 장면이 여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 맹인의 마음속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어떤 소원이 강력하게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 무엇인가? 그 소원을 이루어가는 사람의 특징이 나와요.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 소원을 가지고 그 소원이 성취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다니까요. 그 당시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눈먼 사람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근데 눈을 띄어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대다수잖아요. 근데 기적을 체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미국의 헬런 켈러라는 분 여러분 잘 아시죠? 생후 19개월 되었을 때 뇌척수염이 생겨서 눈을 보지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들을지도 못하는 삼중고에 시달렸던 헬런 켈러라는 분이 사흘만 볼 수 있었다면 이런 수필집을 썼어요. 거기서 3일, 더도 아니고 4일, 3일간만 볼 수 있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러면 나를 위하여 언어를 가르쳐주고 나에게 공부를 가르쳐주는 설리반 선생님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자연의 꽃들과 또 지저귀는 새들을 보고 싶고 아침에 동이 트는 것을 보고 저녁에 노을 지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리고 활기차게 다니는 그러한 거리에 나가서 쇼핑 윈도우 위에 있는 그런 것을 보고 싶어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고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것을 3일, 사흘을 볼 수 있다면 그렇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그런 책을 썼어요. 근데 그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을 준 것이 이 땅에 성취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땅에 성취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성취되어지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예요. 오늘 그런데 이 맹인 한 사람은 어떻게
그 눈이 띄어지는 은총을 입었을까? 오늘 22절에서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하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이렇게 나와요. 자,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 당시에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을 도움을 받고 대부분 거린 생활을 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사람들의 동정을 구하고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이 맹인과 함께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벳세다에 이르렀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나오잖아요. 사람들이 이 맹인과 한 마음 되어서 예수께 나와 손대기를 구했다 그랬거든요. 이게 참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함께라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맹인이라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아파할 때 함께 아파하고 다른 사람들이 힘들어할 때 함께 힘들어하고 뜻을 모아뒀던 그런 것을 행했다는 얘기예요. 아니 돌깍정이 갖고 그냥 야가 빠진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어떻게 사람들이 그의 마음과 한뜻이 되어서 그렇게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어요. 평시에도 사람들에게 뿌렸다는 거예요. 좋은 씨를 함께.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그랬어요. 여기 두 사람이 나오잖아요. 뜻을 같이 하는 두 사람.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시리라 그러잖아요. 이게 함께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함께.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신 꿈이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그러면 기도의 동력자를 구하세요.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 나의 소원을 나눌 수 있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내 이웃의 그 아픔, 내 이웃에 있는 것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2절 3절에서는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이렇게 나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쓰려 함이니라 그랬거든요. 내가 마음속에 소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정욕적인 것이라. 이 정욕적인 게 뭔가 필요 이상의 것을 구하는 거예요. 그 전에 제 친구가 목회하는 시골 교회를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들이 책상 앞에 그 당시 그 갤로퍼라는 승용차 사진을 딱 걸어놓고 있어요. 왜 이걸 걸어놨냐 그랬더니 바라봄의 법칙이라는 게 한창 유행할 때인데 바라고 믿고 구하면은 받은 줄로 알라는 말씀에 의지해서 그거 놓고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놓고 기도하고 새벽 기도 와서 또 그거 놓고 기도하고 밤에 잠자리 날 때 그거 기도하고 근데 그 교회를 떠날 때까지 그 갤로포 차가 거기 안 나타났어요. 봉고차 있었거든. 낡기는 했지만 이게 정욕이에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뭐 좋은 차도 주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지금 당장 무슨 갤로포가 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그런 상황 속에서 구하는 게 이게 정력적인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은 내가 꼭 필요한 거, 내가 꼭 이거는 구해야 되겠다 그런 간절한 소망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이
눈먼 맹인에게서는 눈을 보지 못하니까 청각은 굉장히 발달했을 거거든요. 청각.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듣는 데 민감한 거예요. 예수님에 관한 소식이 들려질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에게 찾아갔던 이 맹인, 이게 믿음이거든요. 믿음은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을 받아주고 말씀 속에 거하는 것은 그 말이 내 안에 거해서 내 안에서 그것이 왕성하게 운영되는 그것이 필요하거든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내 소원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이라는 받침을 통해서 뜨거워지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거든요. 두 번째는 이 소원을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23절에서는 예수께서 맹인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 상상을 해보세요. 이 맹인은 눈을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맹인을 데리고 여러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했는데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맹인을 이렇게 붙잡아서 맹인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뭐가 연상돼요? 여기서 예수님이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한 목자의 모습으로 나오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나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자상하고 온전한 모습이 여기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이 인도하는 거예요. 그 손을 붙잡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자. 그때까지도 계속 인도하시는 주님. 이게 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은 우리의 소원을 아시거든요. 그리고 우리의 소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나를 항상 붙잡고 인도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1대1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6장 6절에서는 너희가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구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이렇게 아무것도 보지 말고 아무것도 없는 하나님과 나와의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을 경험할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의 주가 되시고 주님이 내 삶의 인도자가 되어신다 그럴 때에 내 안에 있는 간절한 소원도 주님과 더불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우리와 똑같이 모든 것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받으신 분이시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랬거든요. 이 동정이란 단어 suffer with 영어로는 그것은 함께 한 뜻 한 마음을 품는 분이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은 봐주신 분이로되 예수님이라고 해서 배고픔을 못 느끼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님이라고 해서 이 땅에서 시련이 없는 게 아니었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하셨대요. 근데 죄가 없으시니라 그걸 이겼다는 거예요. 그 이기신 주님이 나의 주님 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를 지도하시기 때문에 내게 떨어진 이 소원은 반드시 성취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과 1대1의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주님이 나의 주님, 내가 주님의 양이요. 내가 주님의 사랑받는 자라는 사실을 내가 깊이 인식할 때 내 안에 떨어진 소원은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세 번째는 이 소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인식하고 사는 거예요. 오늘 24절에서 그 눈먼 소경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 보이느냐. 그에 대하여 이 눈먼 소경이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기서 이 눈먼 소경이 쳐다봤다. 쳐다보며 이것은 아나블레파스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헬라어로 아나블레파스라는 뜻은 이것은 시력이 회복하다, 다시 보다 이 뜻이에요. 이 눈이 감겨서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이 맹인이 쳐다보며 근데 뭐를 봤다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러니까 뚜렷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성경 말씀의 앞절에서 우리가 말씀을 대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예수님께서 눈에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하여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 우리 상상에 아니 왜 예수님께서 그냥 말씀으로 고상하게 뭐 좀 이렇게 고치시지 그 눈에 침을 뱉으며 그렇게 안수하실 이유가 뭐 있냐. 우리가 지금 갖고 있는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침을 받으실까? 근데 그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당시에 눈먼 맹인들을 고치는 그 하나의 수단, 방법 중에 하나가 침을 뱉는 것이 그 당시에 관례였고 관행이었거든요. 그 예수님께서 이 제자, 이 맹인에게 침을 뱉다는 것은 내가 네 병을 내 소원을 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소원을 들어주는 과정을 그와 함께 동행하면서 보여주거든요. 증거를 보여주거든요. 답답하게 언제까지냐 그런 게 아니라 그 징조를 보여주시고 그 징조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고 내 소원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이야. 그러니 내가 믿음으로 흔들리지 않고 견고히 서 있어라. 그 뜻이 여기 담겨 있어요. 한 번에 단번에 그냥 눈이 그냥 번쩍 뜨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이나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 과정이에요. 이 맹인이 쳐다보며 아나블레파스라는 단어를 통해서 그 맹인이 무엇을 쳐다봤을까? 여러분 성경을 볼 때에 좀 이렇게 상상력이 필요하거든요. 이 성경을 이해하는데 이렇게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으면 성경에 있는 말씀이 아주 좀 건조해져요. 빡빡해져요. 그러나 이 상상을 거기다 동원하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영감에 충만하면 성경의 말씀이 재밌단 말이에요. 이 쳐다보며
블레파스. 뭐를 쳐다봤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그 병자를 위하여 안수하시고 그렇게 하실 때에 이 사람이 눈이 띄어지기 시작했는데 완전히 뜬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를 바랐을까? 뭐를 바라봤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해요? 저는 예수님의 눈을 보았다 이렇게 생각해요. 눈을 보았을 것이다. 근데 그 예수님의 눈에서, 눈은 마음의 창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의 눈에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그 맹인의 가슴을 타고 들어왔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그랬잖아요.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특징을 지어주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죠. 뭐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게 말하는 대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God is love. 하나님께서 온 만물을 창조할 때도 그 만물의 창조의 동기가 사랑이에요.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만물을 운행하시는 그 프린시플, 그 원리도 사랑이에요. 사랑으로 인하여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사랑의 성취가 되어집니다. 사랑은 무한한 에너지가 있어요. 우리가 병들고 우리가 곤고한 이유는 사랑이 메마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 이 눈이 먼 맹인 답답하여 무너질 수밖에 없고 인생을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맹인이 예수님이 침을 뱉으며 그에게 안수할 때에 눈이 띄어지면서 예수님의 눈을 통하여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의 심령 속에 들어갈 때에 그 감동과 감격이 얼마나 컸겠다는 얘기예요. 그를 통하여 눈이 띄어지고 그의 간절한 소원이 하나씩 하나씩 거풀을 먹고 답답하고 암울했던 그 겹겹이 쌓였던 그런 저항 요소를 뚫고 하나님의 사랑이 강물처럼 흐르니까 그 안에서 솟구쳐 오르는 그것을 체험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거늘 나와서 모든 것이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거, 이게 신앙이에요. 신앙이 좋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깊이 누리고 어느 만큼 뜨겁게 반응하느냐. 내 안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소원이 있어요. 불같은 소원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 사랑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것으로 설사 헬렌 켈러처럼 자기의 소원이 사흘만 보게 해달라는 그런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지지 않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좌절하지 않아요. 사랑이 내 안에서 강물처럼 흐르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아요.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으로 주어지는 이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거든요. 우리의 믿음도 그렇거든요. 믿음이라는 것도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그 믿음에 딱 받침이 되었을 때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소원을 갖고 있나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 나왔나요?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소원이라고 한다면 그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져요. 그 소원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나와 함께 있는 자들과 함께 뜻을 나누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고
주님과 일대일의 관계를 통해서 은밀한 중에 보시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누리고 그 사랑 가운데 거하여 내 안에 흐르고 있는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성취되는 기쁨, 성취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